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좋은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 이런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좋은 메시지, 좋은 말씀을 지금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 내가 등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등록한 교회가. 여러분들은 이게 어린 양교회를 등록을 해서 어린 양교회 성도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 각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각 재단마다, 각 교회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런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안에, 본문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사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샘플이니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되지 못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자신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분명한 어떤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내 믿음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했다면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떳떳하면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떳떳하지 못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뒤에. 그러나 우리 여기서 말할 때 뭐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완전한 예수님은 될 수가 없고, 내가 평소에 교회 와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예배생활을 잘했고, 나는 어떤 내게 직분 잘 감당했고, 정말 나는 바르게 했다.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 하나님 보시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나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 깨우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도 진실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것은 허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감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형제들아, 응?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좀 나처럼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봤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그냥 기도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다.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내 환경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셨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나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응? 성도님도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셔요. 편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되면 안 되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나의 그 자세는 뭐냐면,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누구에게도 자신감 있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요?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의 첫 번째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구에게든지, 내 자녀들, 내 부모님에게, 내가 전도대사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를 한번 본받고, 내가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그래서 그냥 눈물.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고
아니라. 그리고 쭉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에 들으시는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다라. 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말을 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이 난다. 너희들 내가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 내가 눈물이 난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난다. 그럴 것 같아요. 참. 내가 우리 어린양교회를 참 한 10년 이상, 15년, 20년 다녔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렇죠? 하나님 참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겪어봤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이 교회를 뒤돌아보면 눈물이 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하고 눈물의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도 몇 번 안 나오지만 새벽 기도에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참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부흥이 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연인 사이에 사랑에 빠지면 어떻죠?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은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눈물 뿌려 기도해.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써가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쓰러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에 썩어져 죽을 때 싹이 나고 살아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눈물 뿌려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시다. 하나님 우리 어린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지옥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재단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정이 살아납니까?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가정이 살아납니까? 아내는 살림만 잘한다고 가정이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 뿌려야 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 우리 식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불신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이 거기서 찾아옵니다. 자녀가 잘 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정말로 바르게 잘 자라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가정을 보면 부모들의 눈물 흘려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히스기야는 죽을 뻔히 걸렸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그냥 확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하나님 나를 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몇 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15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윗은 한번 실수했잖아요. 바세바에 가는 때 실수해가지고 엄청 이 옆에 있는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당신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한다. 그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침상이 젖도록,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상이 흥건할 정도로 다윗은 회개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고 슬퍼하며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에레미야 선지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너무나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져가고 너무 부패다. 음란과 부패된 삶을 사니까 그걸 보고 이거 희끗하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눈물 흘린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모아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텐데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말해도 듣지도 않고 뭐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해서 되지도 않는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물려시고 그 심령들을 타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분이 가서 딱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그분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스펄전 목사님 자신도 몰라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영국에. 근데 영국에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요, 성도들이 몇백 명이 지하성대에 모여가지고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 우리가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설교하면은 그냥 막 회개의 역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다.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눈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토요 릴레이 기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금요 기도에 나왔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내 영혼이 살려면,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이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내 가정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눈물 끓여 기도가 필요하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지도자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과 입법사회 행정부에 관여하는 모든 지도자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국방에 관여하는 모든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남북통일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그동안에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지? 맨날 전쟁 일어나려고 뭐核전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그 사람 보고 자꾸 지적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남북 통일이 되고 전쟁이 멈추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싸움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반드시 북한 땅도 하나님의 북한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믿고 있습니다. 남북이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돼요. 날이 반드시 온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 해외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5대양 6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선교비는 비록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미리면서 못 보내지만 기도로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을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 그 도물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간 그 강신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메일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고 해서 한 40-50명 모아놓고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이라든가 미얀마, 뭐 이스라엘도 하고 있다. 많은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많이 정말 눈을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선교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또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있고 참 재정이 풍성하면 좀 많이 돕고 있지만 그래도 예고 안 되면 그래도 기도라도 하나님 그 참 미자립 교회 그 교회들 하나님 그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간섭해 주십시오. 그 미자립 교회 비록 작은 교회고 농어촌 교회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눈물 뿌려 기도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북한 동포와 선교사를 위해서 농어촌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리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는 하늘 시민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만족한 삶을 하도록 살아간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을 하면서도 나는 항상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차피 갈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교회를 봉사한다. 이런 자세로 교회에 봉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가수가 되고 싶으면 음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화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유명한 화가가 되려고 한다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국립박물관이나 어떤 그림 전시한 데를 다 찾아가 볼 것이고, 이 그림은 어떻다 한번 평가도 해볼 것이고, 내가 그림을 그래서 또 사진전도 그림전도 한번 해볼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기로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학의 꿈을 꾸고 그 방면에 계속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어떠한 그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관심을 갖어야죠. 지옥에 갈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항상 하나님과의 간절한 그런 교제가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다 지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쳐있는. 그래가지고 별하별 그런 암이 많습니다. 간암, 배암, 위암, 심장암, 대장암, 엄청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항상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죠. 아멘. 그러면 지금이라도 침상에 누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요. 그렇죠. 내가 육신이 아파서 교회 나가서 봉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이. 자녀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 예수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친족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한어머니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 기도하라고 해요. 그럼 이분들이 눈 감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느니라.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때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목적이 세상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일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잠시만까지 그때도 우리 노예 목사님, 부회장님, 어머니 모친상 건강하셨는데 3개월 동안 굉장히 건강하시고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알파가 돌아가시고 여기 축복받은 분이 여기 항상 기도하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3개월 아프다가 돌아가셨대요. 참 허망하게 가셔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허망하게 가버립니다. 허망해요. 우리 인생이 정말 허망한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잠깐만 가버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이 땅에 잠깐만 가버렸잖아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요일날 전도하면서 조정희 원사님하고 여기를 가다 보면은 여기 옆에 2층 여기 사회에 나가다 보면 단독주택 하나 있습니다. 코너에 단독주택. 그 단독 2층 단독 지금 비어 있는 집인데, 근데 이분이 집을 그대로 놓고 의왕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럼 혼자하고 하니까 그냥 집을 비워놓고 우왕시로 이사를 하는데 그 앞집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이 굉장한 부자라는, 서울에 집이 몇 채가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여기 이 집도 있고 우왕시에 집도 있고 우왕시 아파트도 그래서 이 집을 비워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도 안 내주고 부자니까. 그래서 금년에 상을 당해서 내년에 또 한번 다시 집을 지어볼까 생각 중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원사님 저거 아니 권사님 저거 남편이 하나씩을 가버렸는데 아내보다 집이 10채고 20채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내가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나의 관심이 정말 천국에 대한 시민권자라는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그 관심 있는 일, 그 관심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수가 되려면은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해야 되듯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님, 나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던데요. 행복하던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던데요.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일단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 귀, 코, 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하나의 부서, 어떤 목장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떤 부서에 들어와 있다면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지체가 내가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코와 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눈이라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눈의 지체를 감당하지 못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보이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부모와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이런 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흥왕해지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심이 있군요. 내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는 거기 아름다운 곳에 내가 관심 갖는 그곳에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 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